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길을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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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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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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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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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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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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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하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들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앞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갔는가에 대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나눠보면 전반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로 가득한 사도행전이기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는 별명과 함께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은 위대한 교회와 선교 이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누가복음의 도입부처럼 이 글을 받는 데오빌로를 향한 짧은 글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한 다음 6절에서 11절까지는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와 그때 하신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이 부분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이하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받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했던 일은 바로 12제자의 수를 맞추는 일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운 이유는 구약에 있었던 12지파를 완성하신 일이었습니다. 곧 새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12명의 제자가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유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1명의 제자들은 새롭게 그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새 이스라엘 12사도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뽑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뽑는 일로 사람의 마음이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도 이것을 잘 알았는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12번째 제자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11명의 제자들은 새로운 12제자를 세우면서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을 세웁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날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을 택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공생애를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시작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사람 중에서 제자를 택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12사도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12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칠 때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도 있었고요. 12사도만큼 예수님을 가깝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번째 제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제자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뽑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면서 그것을 앞으로 있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활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담대히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두 사람이 후보가 됩니다. 첫째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mattia입니다. 이 둘은 성경 속에서 이 본문 앞에서 활동했다고 드러나지도 않고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도 따지고 보면 12사도와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기보다
베드로 절반과 바울 절반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서 모든 사도들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여기에만 나온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별명도 나오고 그를 부르는 그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오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말해주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입니다. 바사바라는 말은 사바, 곧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안식일에 태어났기에 이런 이름이 붙을 수도 있고요. 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바가 붙으면 그의 아버지 이름 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바였기 때문에 바사바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바의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곧 유스투스, 의로운 자, 올바르다라는 뜻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바사바라는 이름을 함께 적어서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이 조금 더 활발했을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이름이 좀 더 알려졌던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별명이 의인, 의로운 자라는 것은요. 저희는 가끔 거룩이나 의로움을 조금 풍자하거나 비아냥거릴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누가 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은 마띠아를 설명하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평범한 이름 마띠디아의 축약형 마띠아라고만 전해줍니다.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둘을 묘사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들의 배경이 어찌하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 둘을 최종 후보로 뽑습니다. 요셉이나 마띠아 중 누가 교회 밖에서 더 위대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기준 하나로 이 둘을 후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우열을 가려 선택하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제비 뽑기만이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논리적인 비약으로 보이고요. 방법에 주목하기보다 제자들의 태도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자신들의 판단과 주권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뽑으시도록 기도한 후에 마띠아를 뽑아서 12 사도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이후 12 제자가 된 마띠아는 성경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도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사가 요세비우스가 전해주는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원래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70명의 제자 중 하나였고 유대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주곤 있습니다. 최종 후보였지만 선택받지 못한 유스도, 바사바, 요셉이 마띠아보다 부족했다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고르고 고른 11 제자가 신중하게 뽑은 마지막 2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은 요셉을 신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역시 마띠아처럼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순종은
처음부터 위대한 역할도 자만하지 않고 따르고 작은 역할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따르라는 부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역할도 없고 작은 역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대로 서로 다른 임무와 역할들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서 하게 맡기는 것이지 그 이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제자에 들어간 마띠아든 들어가지 못한 유수도 바사바 요셉이든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동산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지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대림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자리 지킴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로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며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동산교회가 예배가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사랑이 있어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운 겨울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산 가족들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통해 삶의 문제들과 고민에서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